기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시는 분 누가 세상의 부름을,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예. 기도가 참 마음에 이렇게 조용히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좋으네요. 우리는 불완전한 투덜이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저를 놓고 하는 말씀 같아가지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건마다 되는 일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여러분 그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의 삶, 그리고 내 삶에 호흡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들어가는 기도의 삶 사는 자, 그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 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너무 자꾸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소하고 자그마한 것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그래 되면 감사가 떠나더라고요. 투덜이는 뭐죠? 자기가 미리 판단해버린 자, 투덜이들이에요. 투덜이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뭔 날입니까? 날씨가 추워서 이래요? 날씨 추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래 따뜻한데 이걸 모르고 제가 한 20년 정도가 되네요. 20년 전인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고 하나님이 저를 지켰었구나. 이제 그걸 떠날 수 없는 순간들인데 제가 이제 영어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죠. 뭐 저들은 한국에서 영어 잘한다고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데 미국 와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항 내렸는데 공항에서 안내방송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미국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깨어 부수더라고요. 너가 잘났냐? 네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보다 더 밀접했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채플에 가서 엎드리고 또 혼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졌는데 뭐 영어가 안 되죠. 또 뭐 엄청난 이 독서량은 일주일에 그건 한번 책 한 권씩을 다 읽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참 저한테 남았던 그 수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틴 루터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한 3개월 한 반 정도 되죠. 한 학기가. 그동안에 한 사람만 놓고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속속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그 비텐베르그라는 그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비텐베르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뭐 대자보 같은 걸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99개의 반박문을 냅니다. 그 반박의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왜냐?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사유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로마 가톨릭이 굉장히 부패와 그리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으로 오르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 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할 만큼 교회가 바르게 사회를 선도해 나가지 못하였던 그때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95개 조항마다 완전히 뭐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반박을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사회화될 수 있느냐.
면죄부가 말이 되는 거냐? 뭐 이러면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이제 한 학기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벌써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 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죽음을 연상케 하고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슬을 끊고 나면은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의 자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생명이 있는 거죠. 그게 안에.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생명임을 믿으시죠?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는 자는요, 십자가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왔을까?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뇌어 봐야 되는 영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라는 거는. 그거를 생각지 않고 연상치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뭐 타이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지 실질적으로 삶의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가 없다 이러면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저울질을 해보면은 뭐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 마틴 루터의 신학이 이제 십자가의 신학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흘러가고 있는 어떤 체제 아니면 조직, 그런 흐름이 있는 곳에 이것을 반박하며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노력과 어떤 자기의 진짜 뼈를 깎는 듯한 자기의 헌신이 없고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종교개혁을 위해 가지고 마틴 루터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시리에 빠져서 좌절과 절망에 잡혀 이 두려운 마음까지도 갖고 있을 그때에 마틴 루터의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누구냐면은 카타리나 폰보라는 수녀예요, 수녀. 목사님, 수녀가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 이제 저한테 묻겠죠. 근데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 폰보라를 만났을 때는 수녀와 어떤 사제지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율법과 행위와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수녀들은 그 당시 수도원 생애라든지 어떠한 그 성당 안에서의 생활은 전부 다 절제입니다. 금욕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신학에 이 폰보라는 여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서 수녀로 평생을 자기가 헌신했는데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아, 율법과 행위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나이 차가 마틴 루터가 결혼했을 때가 40세였고 이 여인이 23살입니다. 몇 살 차이 나죠? 17살 차이 나요. 17살 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처음에는 이 폰보라를 향하여서 어떤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하는데 매번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폰보라가 마틴 루터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꽃피어나죠. 결국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라도 그냥 불타오르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키도 조그만한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들어와 버린 아주 당찬 여인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마틴 루터가 되기까지 이 폰보라, 카트리나 폰보라의 헌신과 어떤 그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마틴 루터는 마틴 루터로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는 이 마틴 루터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 폰보라가 검은 정장에 이 상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마틴 루터가 궁금해서 묻겠죠. 누가 죽었느냐? 누구 초상이 났느냐? 그러니까 이 폰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마틴 루터가 아니 불경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냐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때 이 폼보라가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상심하고 시리에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마틴 루터가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어떻게 한다? 찬바람이 불어도 인생이 좀 고달파도 여러분 상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절망으로 빠져드는 어떤 부분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이게. 이 아내의 폼보라의 이 한마디에 마틴 루터가 가슴이 깨어지면서 그때 그가 작사 작곡한 곡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84장입니다. 윤 집사님 384장 뭐죠? 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반주자님은 아세요? 똑같네.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려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힘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인생에 진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뼈대가 뭐냐 하면요.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구원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고 진리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으로부터 울려 퍼져 나올 때 사탄 마귀 악한 원수가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지키십니다. 이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면 자꾸 혼돈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자유 속에는요. 심플합니다. 명료합니다. 명확합니다. 내 삶이 자꾸 복잡해진다? 인생이 뭔가 얽히고 설키는 것 같고 무게가 들려졌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진리고 나의 삶에 힘이 되신 그분이라고 내 삶 속에 그것이 확 들어와 있으면요. 내 가는 길이 그냥 간단 명료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아내의 힘을 기운을 받은 거죠. 그걸 받고서 이제 새롭게 심기일전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주는 강한 성령 이것이 그 작곡자 그 맨델스존이 교향곡 5번에서 그 제4악장에 보면은 이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내주는 강한 성령을 교향곡으로까지 만들 정도로 웅장한 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은 흔히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 속에 스며져 있는 이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세 가지 표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만. 왜냐?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전통과 전성과 자기들의 오래되어진 트래디션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문자화 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 내세운 것이 뭐냐면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신념,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떤 결단도 이루어져서 따라가는 것이지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솔라 피데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율법적 행위, 선한 도덕적 행위,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 이런 것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명제, 주제를 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그 척추가 없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하였다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의 화두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 믿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거든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가지고요, 이 믿음의 명제가 오늘날은 자꾸 퇴색되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 퇴색되어 가느냐? 이 미신으로 갑니다. 미신. 미신은 뭐예요? 믿지 말아야 할 것에 이 믿음과 결부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어떤 형상화시키면서 십자가도 형상화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목에 갈고 있으면은 재앙이 떠나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 미신이에요. 그냥 미신. 성경책 읽지도 않는 성경책 뒤쪽에 툭 갖다 올려놓으면은 사고 안 나고 지켜주고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퇴색되어져 가고 또 우상화되어 갑니다. 우상은 뭐냐? 인본주의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절하고 그건 결국 뭐냐?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단을 내려보세요. 내가 가진 믿음은 이게 미신이냐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 신학의 집대성을 이룬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 하면은 Let God be God.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입장에서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것을 철저히 낮추어야 돼요. 자꾸 그것을 비워가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형식화되어 가고요. 율법화되어 가고요. 업적화되어 가고요.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내가 자꾸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자꾸 보란듯이 해내는 사람, 일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하려고 업적을 강조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적으로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은혜는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워킹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또 믿음이 어떤 식으로 퇴색되어 가냐면 자기 신념화 되어 갑니다. 자기 신념화 속에는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자신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아버지의 가슴이 다가오는 곳은 어디에, 어떤 자리냐면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는 겸손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기를 믿고 자기 신뢰와 자기 신념 속에 붙잡혀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결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제 오느냐? 아버지, 저는 죄인이죠.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었고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앉아있는 나 자신이 죄인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이 죄인임에서 출발하는 그 낮아진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절대 제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혹간 하시죠? 하나님, 절대 제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한 의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겨진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됨을 고백하는데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잘난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평신도라고 해서 뒤떨어지고 덜 떨어진 이런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은 권능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가보세요. 5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면 능력, 파워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죠. 파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된다고요. 거기서 나온 권능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디나미스로 나와 있습니다. 디나미스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옵니다. 다이나마이트. 권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가 봤더니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그 안에서 생성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여 따라오시면서까지도 은혜 베푸기 원하시고 권능 베푸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고서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은혜에 붙들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저도 참 믿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주장하듯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은혜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받는 거냐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말씀 우리 한 군데 찾아보죠. 로마서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로 한번 가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봤더니만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길을 벗어날 때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잖아요. 믿음도 길이 있는데 보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듣는데 보니까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왕왕거리는 이 땅의 가치관들을 따라가는 동안 이 땅에 이것이 성공의 길이야. 이것이 대박을 터뜨리는 길이야. 여기 투자하면 너 완전 대박이야. 여러분 수없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가면 다행인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결국 우리 인생길을 구렁텅이로 낭떠러지로. 근데 보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이즈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을 좀 이렇게 왕성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은 뭐예요? 그 안에 들은 것을 내가 뜯어보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내가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믿음의 용량과 선물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열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선물은.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또 찾아보죠.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믿음은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 뒤쪽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믿음 갖는 것조차도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떤 형성되어지고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보니까 위로부터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전적으로 우리는 그냥 받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결단한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만 내 안에 신앙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저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3장 2절로 한번 가봐요. 3장 2절.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느 겁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듣는데 보니까 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보니까 율법, 도덕, 선행, 업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5절로 가보세요. 3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반복하죠. 반복하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입니다. 강조에는 사도 바울이 독자에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긴 거죠. 강조한다는 것은 뭐죠? 엠퍼시스에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이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형식주의가 됩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형식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성숙이 없어집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몇십 년을 믿어도 그 삶의 변화가 없고요. 내 안에 감동이 없고요. 그러면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타하시고 분노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들 실질적으로 신앙의 성숙이 뭐냐는 거예요. 변화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암탉이 다르고 이래버리니까 여러분, 성장되어지고 성숙이 있는 자들의 삶은 보면요, 일치성을 가집니다. 일치성.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 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믿음의 성장이 성숙이 되어져 이제 무르익어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라도 기본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와도 최소한의 자기 앞뒤, 행동, 말에 대한 것은 일치성을 가져야 돼요. 그때 무엇이 생기느냐? 신뢰가 이루어집니다. 신뢰가. 신앙생활 형식주의로 가식과 습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특성이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믿었는데도 주변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근데 얼마 믿지 않았는데 간 믿었는데 생명이 그를 주도하여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주도하여 가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요. 내 영혼이 그냥 막 쪄낸 찐빵처럼 몰랑몰랑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삶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자들이 이 시대에 삶을 주도해 나가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새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치성이 있어야 돼요. 일치성이. 그럴 때 그 사람은요, 혼자 놔둬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철저히 자기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자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게 이제 뼈대인데 형식화되는 이유가 봤더니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그냥 겉으로 듣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고 결국에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곡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연걸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 듣기를 어떻게 듣느냐? 아예 또 이야기하는가 보구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뿌리가 안 내려지는 동안 말씀은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버려요. 문자화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 음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양분인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다. 문제 많은 거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 말씀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장 1절부터 2절까지. 378면쯤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가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s newborn babies. 여러분,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이 젖은 무슨 관계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엄마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이 젖을 먹어야지만 이 갓난아기는 사는 생명의 관계예요.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젖과 신령한 젖이 되어서 그것을 먹어야지만 살아나는 영적인 갓난아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살면서 세상에 좋다는 거는 다 찾아 먹습니다. 근데 내가 영이 죽는 것도 모르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어떻게?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듯이. 예? 그게 이게 생명이니까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나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 안에 빛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무질서들, 혼동, 공허, 흑암들이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지면요. 내 안에 다 사라지는 어두움들이 결국에는 주의 빛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은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안 먹어도 됩니까? 어른처럼 그냥 무게 잡으면서 슬슬 이래 먹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 3, 40년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갓난아기처럼 말씀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교회 안에서 권위가 나타나고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재단에 들어올 때는 하나예요. 아버지, 저는 주님 보실 때 갓난아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빨듯이 아버지 말씀 앞에 저는 갓난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끝절에 이렇게 2장 2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만큼 존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이데올로기, 철학, 사상, 파워, 무기, 어떤 것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다소간에는 있지만은 본질적인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터치하잖아요. 그 능력과 빛이 우리를 건드려 놓잖아요. 그때 나 자신을 보는 거죠. 야, 이렇게 살아왔구나. 앞에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악독, 괴혈, 외식, 시기, 비방.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저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먹고 나니까 말씀의 빛이 이 외식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 안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능력이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로, 형식주의로 그러면서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는요, 갓난아기들이 말씀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 자랑 안 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엄마 품에 안겨 있든지 잠잡니다. 영으로 채워져 영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득 꽉 차버린 자는요, 힘 자랑 안 합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그냥 절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제가 터지느냐? 말씀이 안 들어가가지고 향방 없이 기준도 없이 막 날뛰는 자들 때문에 엉뚱하죠. 그러면 그냥 막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생명이 깨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삶의 인격과 영혼이 그냥 숨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추 김치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뭘 치죠? 김치 안 담아 보셨어요? 소금을 치면은 이 배추가 뭐가 죽죠? 숨이 죽듯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확인한 후에 진짜 인간적인 자기를 확인하면 숨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지는 곳은요, 그때부터 생명이 막 약동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 식으로 따라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기 시작하고 형식과 권위에 잡혀진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체들이 많다? 여러분, 그 교회 볼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재단이 정말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이 떨어질 때 갓난아기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자들은요, 율법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뭔 도덕적인 선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형식에 붙들려가지고요, 할례라는 문제를 하나 들고 나오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았지 않느냐? 몸에 표식이 있느냐? 너희들은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배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언하고요, 방언하기 시작하고요, 놀라운 신유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성령의 은사를 엉뚱하고 자기 영적인 사유화로 자기로 삼아버린 거예요.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자기가 잘해서 뭐 어떤 예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도 하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게바파, 바나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냥 4분 5열 되어지면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는 거죠. 말씀이 말씀으로서 빛이 떠나가 버리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연합과 일치,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그런데 형식과 자기 권위와 그리고 할례라는 문제로 은사 받았는데 자기가 잘해서 받은 줄 알고 사유화되어지는 이곳에 율법을, 행위를 강조하고
업적을 강조하고 그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거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보면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쓸고 닦고 합니다. 남이 손 안 대는 곳에 구석구석 내 손이 갑니다. 좋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챙깁니다. 힘들고 병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가서 나누어주고 챙겨줍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식이 잘못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나는 할례 받은 자인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형식주의라는 거죠. 그 속에서는 생명은 떠나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들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대형교회에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목회를 세습하는 거 보면은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저는 새누리교회 하면 김영석 목사보다는 새누리교회 하면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 이래 나와버리더라고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자칫하면 시험 듭니다. 새누리교회 하면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새누리교회 하면 말씀의 빛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미신입니까? 신념입니까? 내 안엔 순수함이 있느냐 아니면 형식화되어 갔느냐? 내가 이 교회를 놓고서 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내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사유화되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오래 믿었지만 오늘 나에게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하로 내가 닮아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 두 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화되어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하루가 새롭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가식과 이전에 똑같은 반복의 행위가 아니고요. 오늘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그 은혜의 강도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마틴 루터가 개혁과 종교개혁을 이루고 혁신을 이루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모토로 잡았던 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들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갓난아기처럼 순수함으로 그래서 형식과 가식과 습관과 권위는 떠나가고 오늘도 내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몰랑몰랑하고 푹신푹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떨어지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내가 미리 앞서서 잣대로 끊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받으셔서 우리 새누리재단이 정말 뉴 크리에이션, 날마다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역사, 생명 누림이 있는 성도님들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